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로마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있다라면 아마 3장 20절부터 그 이후에 하반부까지 3장 20절부터 그 이후의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모든 신학자들이 특히 발음이 되게 안 좋는데요. 더글라스 무라는 이 로마서를 주석한 가장 이제 로마서 주석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본문이 그것과 못지않게 3장 20절 이후에 그것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잠시 좀 지난주 설교를 다시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그리고 이 복이 과연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한 거냐,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1절과 4절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이제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죄였는데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교제의 관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주어지는 복이 뭐냐 했었을 때 칭의를 얻은 자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는다. 2절에 있죠.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출입 특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적으로 보면 왕의 아련권을 얻은 것이다. 또 히브리적으로 보면 지성소 출입할 수 있는 출입 특권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야? 성취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그렇게 이건 있어요. 파도는 있어요. 파도는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점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위로 올라가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받는 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복들인 거죠. 5절과 11절은 이런 복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제 명시적인 건 두 개예요. 그러나 이렇게 암묵적인 것 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렇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시적인 것만 좀 언급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거는 당연히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세 사람의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사람들은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간혹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어졌던 자,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빠져도 어디만큼 안 나빠지는 거예요? 예, 거듭나기 전만큼 우리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은 너무 확실한 거다.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봤었을 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거다. 이제 이 9절과 11절의 논지를 봐보면 이건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뭐하지 않겠느냐. 이 논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더욱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논지는 이건 거예요. 이것이 이러하다면 이건 너무 확실하지 않겠냐. 더욱 이거는 뭐 그냥 말해서 뭐 하겠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는 논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 사상은 이제 교회가 얻은 구원의 축복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이제 확실한 은혜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5장 12절부터 19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논지는 거의 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는 이제 이걸 연합교리라고 해요.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논지로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은 좀 살펴보면 세상에 죄의 기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뭐 했대요?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군가요? 누구로 보입니까? 누구로 보입니까? 아담인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제 최초의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질문 안 하면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너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가 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 이 질문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13, 14절을 좀 설명을 보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긴 해요. 13, 14절이 뭐예요? 한번 선미자매가 좀 읽어볼까요? 13, 14.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제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방의 명령을 하느니 아담으로 십자에 놓았다. 자, 여기 13, 14절을 봐보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대요. 율법이 없을 때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성문적인 율법은.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죄는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일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죽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죽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뭘 지적하는 겁니까? 율법이 없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건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사람은 왜 죽는 거예요? 성경은 왜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그럼 누구의 죄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그 논지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죄를 지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누구의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절, 14절을 봐보면 이 뭐예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13절, 14절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12절을 보강해서 설명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 14절을 보세요. 아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왜 그러면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는가? 아담이 뭐예요? 모든 오실자, 곧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좀 더 설명해 보면 바울의 논리를 봐보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뭐와 뭐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뭐예요? 모형이고 예수님은 원형이라 이런 관계로 묘사하는 거죠. 아담을 모형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모형과 원형으로 이야기하는 건 서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겁니까? 잘 듣고 있죠? 그래서 서로 유사성이 잠깐만요. 자꾸 넘어가가지고 제가 더워도 예. 그래서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그러면 유사한가라고 했었을 때 둘 다 어떤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기원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원이라는 새로운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혹은 대표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대표.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단지 뭐기 때문에 최초의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운동회 하면 정교회장이 어떻게 하는 거야? 맨 앞에 나와 선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선서하고 맹세를 하는데 뒤에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네, 같이 뭐 하는 것과 여기는 거야? 같이 선서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아담이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할 수 있는 관계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왜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인류를 대표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육신 때문이에요. 성육신. 만약 우리가 보통 육신의 방식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아담의 후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육신을 통해서 신성으로 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취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역할을 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가요? 문제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은 있고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4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이걸 기독교 전통 하에서 역사적인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표성 교리라고 합니다. 또는 연합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세상의 대표였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는 원래적으로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야? 그냥 태어난 족족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 아담 안에 있는 자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신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믿고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근데 복음을 듣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경우는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누구와 연합했는가에 따라서 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담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죄로 인한 저주를 계속적으로 진노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안식, 그리스도 안의 모든 복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대표성 교리 또는 연합 교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표성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이 대표성 교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 사람은 청교도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토마스 굿딘, 또 한 사람은 이제 1900년도 초중반의 사람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이렇게 막 뭐라고 난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그분의 영향을 막 배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 대표성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굿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을 매달고 있다. 그래서 연합교리를 허리띠에 이제 누구 안에 이 허리띠에 채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띠에 낄 거냐, 그리스도의 허리띠에 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셨다.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요약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표성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성 교리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15절과 17절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대표성 교리가 그냥 신학자들의 사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연합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15절과 17절을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는 자는 그 번제와 같지 아니하니 또 한 사람의 번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내니라.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은 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문제를 말미암아 사랑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국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명 안에서 왕국을 하리로다. 이 15절과 17절을 봐보면요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를 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대표를 서로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뭐 되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많은 범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서로 막 15,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좀 비춰주세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범죄함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에 이르는 거죠. 근데 단순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 행동이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는 것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도 같은 논법이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이 범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은 죄를 정죄에 이르게 하고 한 사람은요 의롭다 함에 약간 이건 이제 법적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많은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이에요. 17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17절은 정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고 징의의 결과가 뭐한가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같은 논지로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두 대표자로 세우셨지만 그리스도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보다 아담의 행위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두 대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8, 19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8절, 그 이전에도 다 했던 말인 거예요. 다 했던 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달락의 결론과 동일해요. 근데도 그 차이는 이제 15절과 17절 앞에 단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별 차이 없어요. 앞단락은 비교해서 결론은 똑같은데, 근데 좀 더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행위가 뭐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뒤에 문 단락에서는요, 그냥 결론을 짓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단락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뒷단락은 대조를 완성시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은 이것을 같은 의미로 다시 재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9절 전체 이제 핵심 사상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인류의 두 대표인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생명에 이르렀고 첫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행위가 더 우월하다는 걸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언제나 두 대표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루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두 대표를 통해서 인류를 뭐 했는 거예요? 움직여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대표성 교리라고 합니다. 또 연합교리라고도 해요. 연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대표성 교리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신학자들이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또는 뭐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형성해 놓은 것이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무시를 해버리면 어떤 되어지냐면 이제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런 신학자들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간간히 무시하는 것이고 다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내겠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곧 성경의 내용이 교리이고 교리의 내용이 곧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우지 못하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교리가 맞다는 걸 확인해내는 거예요. 또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성 교리는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연합에 관한 성경의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오늘 충만 찬양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연합 교리를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뭐 우리 안에 뭐가 많아서 충만합니까? 누구 때문에 충만한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들은 대표적인 연합교리 중에 연합을 표현한 성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예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성성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여기에 보니까 그 연합을 표현한 성경적 표현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은 다 뭐 한 거예요? 연합을 전제한 표현인 거예요. 또 다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구절은 있습니다.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2장 10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이 구절을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했지만 이게 연합을 전제한 표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어떻게 하죠? 박혔나니 같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못 박혀서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죽으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고 그의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현은요, 대표적인 연합교리를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주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다 연합을 전제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처음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담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원래 대표였기 때문에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가?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회 한 것처럼 앞에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지만 마치 그거 같이 선서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이 처음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행위는요, 인류가 다 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그만의 범죄가 아니고 누구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 이런 일이 가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담 이후에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러면 이쪽 계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죠? 어쨌든 첫 인류가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의 방식으로 오시면 안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인류의 대표로 오시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방식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1장 이 후반부에 보면 이 요셉이 계속적으로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육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뭘로 인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인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결과로 의인이 되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대표성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누구와 연합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다 결정지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우선으로 삼는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아니면 중생하지 않아서 이게 아담 안에 있느냐. 이 문제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해 보이고 모든 11조 잘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아담 안에 있으면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이 문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중생했느냐, 했지 않느냐. 이것이 모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머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두 대표를 통해서 너 아담 안에 있구나. 너 지옥.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네 것이구나. 그리스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만약 나의 행위의 결과로 내가 판단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준이를 알지? 예준이의 행위로 판단받고 싶어?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받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판단받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의로 판단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섰는데, 우리, 너, 이거 다 봐보니까, 함량이 좀 부족한데? 지워.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지옥 갔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 저 사람하고 비슷한데, 난 함량 미달인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살아있었어도. 근데 우리는 다 누구의 의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날마다 확정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런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되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대표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적용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몇 가지를 한번,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중전가가 이루어져요. 이중전가. 이걸, 청교도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돼 있어요.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물물 교환이라는 표현. 우리의 것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에게로. 이걸 이중전가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모든 의, 그리스도의 모든 죄사함인 우리한테로 다 전가가 되어지는 그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지는데, 전가할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똥밖에 없는 거야. 막 기껏 만들었다고 했는데, 만드는 거 보니까 막 냄새 나는 거야. 네. 이중전가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그리스도의 모든 죄사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차원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약간 이건 조직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리스도의 의와 제사함이 다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요. 두 번째 차원의 설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뭐가 되냐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와 같은 신분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상태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똑같은 상태로 된다는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알았어요. 지방교회입니다. 지방교회. 신수민 자매가 있었던 그 지방교회가 똑같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 주에 제가 아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똑같은 상태로 된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똑같은 상태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연합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보냐면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죠? 참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삼일체 교제에 참여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유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과 연합됨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또 뭐와 연합될까요? 사역에도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사역.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늘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설명을 해요. 늘. 인격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아니고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것이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인격에 연합되어졌다는 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위치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처럼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려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에 연합되어진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뭐 하게 됐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에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실 때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게 되어지고 승천하실 때 또 뭐 하는 거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우편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자,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2장 5절에서 6절.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에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처럼 우리도 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로마서 6장 다음 주 하게 될 설교와 연관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건 6장에서 다음 주 설교에서 이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이 생긴 것과 같은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들으면 기뻐하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즐거워하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인 거죠. 승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다스림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영광에도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 가사는 좀 바뀌었던데 주와 함께 다스리리 따라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마지막 그게 뭐예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근데 그게 그 가사가 뭐 좀 바뀌었더라고요. 개정된 주와 함께 함께하리 뭐 그런 거 예? 네, 제가 봐서는 다스리니까 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위치가 된 것이 마치 이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재림의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때도 동참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습니다. 왜 다 받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긴 이야기,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를 왜 또 반복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또 반복했을까요? 살짝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걸 안 믿기 때문이에요. 이 받았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세컨 블레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 지금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세컨 블레싱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세컨 블레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컨 블레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또 그러면 순복음 교인들만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 모든 복을 못 믿는 사람이 뭘 하냐면 세상을 자꾸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안 믿기 때문에 뭘 추구하냐면 세상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도 자꾸 추구한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반복했느냐? 반복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잘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어떤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한다라면 세컨 블레싱을 주장할 수가 없고, 이걸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의로움의 근거가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신앙을 어디 위에 세워야 하냐면 연합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토대를 연합 위에서 세워야 합니다. 신자는 연합을 통해서 신자의 모든 구원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고 설명되어지고 연합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소유한 의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거라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요. 나는 천국 갈 것인가? 가지 못할 것인가? 왜냐하면 자꾸 내 의가 근거가 되니까 천주교인들은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의 근거로서 내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끌만큼의 그 차이로 하나에서 어떤 사람은 뭐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 다 봐. 그 사이에서 내가 지금 판결받아. 한번 행동한 거 다 볼까? 한 명 믿어! 지옥! 한 명 믿어! 한 명 초과! 천국!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점 하나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뭐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는 기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연합 위에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합 위에 확고한 기반을 신앙을 확고한 기반을 세워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이
되게 이게 자꾸 말이 자꾸 꼬이는데, 신자의 확신, 이것도 어디에서 세워야 되는 거야? 연합 위에 세워야 되는 거야. 확신, 성화, 영화, 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지금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죠? 다 지금 이걸 어디에서 했냐면 연합에 기반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전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에 기반. 자꾸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내 상태가 삐리삐리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구원 안 받았구나. 나 하나님의 버림받았구나.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확신들이 자꾸 내 상태에 기반한다든지 내 감정에 기반했을 때 우리는 자꾸 아리까리한 겁니다. 좋을 때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나쁠 때는요. 나는 좋은 자식 아닌가? 자꾸 내 감정 상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확신은 어디예요? 난 부족해.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의는 누구의 은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뽑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배짱 튕겨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자체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확신도 연합 위에 세워야 합니다. 성화도 연합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성화의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연합 안에서 나와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이 기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우리의 의에 기반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까? 네,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더 힘들어져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우리의 연합에서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요, 똥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가 확정적이고 그것이 확보되어지는 종말론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의 영화도 연합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연합에서 기반해야 돼요. 만약 연합에 기반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뭐해지기도 합니까? 네, 완전히 쭈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달라. 난 다른 존재야. 봐. 난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 네. 왜? 그러니까 조금만 잘 살면 뭐 하냐면 자기 그거로 한 거로 생각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축구 시합을 했었을 때 총 몇 명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11명이 싸우죠. 그 중에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비수를 많이 합니다. 수비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승리를 하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네, 공격수가 잘해서 우리 팀이 승리했다고 생각할까요? 주은창 군,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내 공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에 기반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교만하게 돼가지고, 근데 나는 달라. 좀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금방 무력해지고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기반을 연합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받은 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어디에 기반하는 거예요? 연합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모든 것들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위험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연합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도 다 연합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